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적은 무리의 명무인입니다.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등의 삼직 일체 통치 체제로서의 신정 국가가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통치를 대행하도록 사람을 직분자들로 임명하셨으므로 친히 왕을 세우시거나 폐하시고 친히 선지자를 세우시거나 폐하시고 친히 제사장을 세우시거나 폐하시거나 하셨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통치를 대신케 하시는 방법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던 때를 기점으로 왕국시대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왕들이 자기들 멋대로 통치한 때도 적지 않았으므로 호세아서는 13장 11절에서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대권이 막힘이 없이 시행됨으로써 명실공히 하나님 나라로서의 위상과 지위가 매우 충만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통치기로 다음과 같이 선지자가 묘사한 데서 흠뻑 묻어납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따라서 훗날 이스라엘이 타락하였을 때 장차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소망에 대한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는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극대화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미가서 4장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필두로 족장들이 가나안 땅을 자기의 것으로 확보한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충성하는 데 따른 것이었듯이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나선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가데스 바네아를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의 상반된 반응에서 명확합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네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악평하였는데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들의 영향을 받아 여호와를 원망하기까지 하면서 애굽으로 되돌아가자고 결의할 정도였습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공격해 들어가 정복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두 사람의 통찰력이 또는 용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게 뛰어났던 것은 지금 자기네가 서 있는 인생의 위치에 대한 구속사관이 확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자기들의 위치에 대한 구속사적 해석이 확실했던 겁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목적으로 과거 애굽 땅에서 나왔던 것이요. 그리하여 지금은 그곳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의 현재 위치는 하나님께서 오래전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성취하시는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방적으로 약속하셨던 것이었고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성취해 주시는 중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진입목인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는 것이라는 관점, 즉 그에 걸맞은 행동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여호와께 대한 믿음의 총체였습니다. 이것이 전체 백성들이 원망하며 들고 나섰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에 입고 있던 옷을 찢으면서까지 호소했던 다음과 같은 믿음의 고백에서 여실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인데 조금 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의미에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이스라엘을 이미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안에서 당신의 백성이요 신정국가인 구약교회로 선택하셨고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적었던 족장들의 시대에는 개인적 차원에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 계시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국가와 민족을 형성할 만큼 사람들이 많이 불어난 상황에서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구약의 구속자로 세워 백성들을 인도하여 국가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서 그렇게 하시는 조건으로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에 필적하고 비견하고 견줄 수 있는 유월절 구속사로서 세상인 애굽에서 구원부터 해내셨고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으로 확정 지으셨고 계속 그러한 은혜 안에 머물러 있게끔 해주는 안전장치로 레위기의 제사법들 및 절기법들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진입의 목전에서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림에 따라 향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죽어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야말로 죽기 위해서 사는 자들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한 사람 개인으로서 구원을 받을 경우 필히 교회 생활로의 진입에 실패한 데 비견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상실해버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이면적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었더라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아브라함 약속 안에 선택되지 못했던 중다한 잡족들이 댓바람에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는 나왔지만 본래는 섞여 사는 자들이었을 뿐이므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고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타락하게 만들었던 역사적 신뢰에서 여실합니다. 즉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했지만, 이후로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라고 한 데 따라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와의 정탐꾼들과 섞여 사는 무리 둘 다 불신의 분수령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동안 나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잘 서 나가는 듯 하더니 그러한 계기에 자기라고 하는 것이 불뚝 살아나더니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혹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한들 신정 정치 체제를 저버리는 한은 마찬가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생활이란 자기의 생애 어느 한 순간이나 기회에 믿습니다 라고 한 데서가 아니요 자기의 생애 전체에 걸쳐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충성하는 데서 정의되는 법입니다. 구원은 한순간에 받는 것이긴 해도 구원의 효력은 향후 살아가는 내내 나타나기 마련인 법입니다. 그러므로 순종과 불순종을 반복하느라 어느새 내성이 생기고 타성이 된 끝에 급기야 결정적인 유혹 앞에서는 아예 저 멀리 달아나게 될 관성이 되지 않도록 평상시 깨어있는 자기 성찰에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만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인데서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성령께서 견인의 역사를 그의 생애 내내 베푸시는 증거를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러할 때에 성도가 교회에서의 자리매김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법임은 실제로 그러한 모습 외에는 달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여져 있는 방법이나 증거란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리틀 플록 적은 무리의 명무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